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수님 평안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겠지만 손석태 교수님 앞에만 서면 진짜 마음에 심적 부담이 늘 있습니다. 한 1000명이나 10,000명 앞에 설교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사님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늘 떨리는 것 같고 그동안 잘하고 있나 왠지 이렇게 점검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워주셔서 총장님께 또 학교 관계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지금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실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공생애 사역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 첫 번째는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갈릴리 호수 부근으로 보면 조금 위쪽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행한 일들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회당의 출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가 망해먹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 가운데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공간의 개념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는 모임으로 출발됐었는데 이제 후에 이것은 하나의 공간과 동시에 많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의 어떤 일들을 나누는 그런 공식적인 장소가 되죠. 예수님께서 그 회당 가운데서 이미 가버나움 지역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소문이 자자한 거죠. 나름 스타셨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셀럽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SNS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서 다음 행선지가 된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 고향으로 왔을 때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이제 귀에 익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동일하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전의 개혁성경에는 이제 규례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영적인 나름대로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받으신 상태였죠. 그리고 회당장을 통해서 건네어진 글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순서대로 그 회당을 통하여서 낭독되어지는 말씀들은 정해져 있는데 이때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냥 받으신 글을 단순히 읽은 게 아니고 이사야의 오늘 이제 본문에 해당되어진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물론 대부분의 성경의 각주에는 이사야서 61장의 1절 2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 58장의 내용도 일부분이 인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사야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19장의 말씀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사야서 6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희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본문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사야서 61장에는 여기에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빠져있고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까지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도 파격이고 지금은 더 파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채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한순간에 다 정리되어진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모든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속되어져 있는 관계들 자체가 온전히 다시 원래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이건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희년에 대하여서는 물론 당시로 놓고 보아도 사람들에게는 온전히 그것이 지켜졌다라기보다 그들 안에 하나의 인식으로 그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갈망, 그 안에 대한 소망 이런 정도였었는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설교라기보다 선포하시죠. 바로 책을 덮으시고 그것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사람들이 다 떨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희년의 시작이고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본인들한테 영적인 임팩트가 딱 오니까 이게 뭔가 범상치는 않은데 그들의 생각을 딱 뭔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식 표현으로 따지면 아장아장 걸을 때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부터 그 성장 과정을 옆에서 너무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 이 고향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권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자체가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선포 자체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읽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비아냥되는 마음들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담이 인용되어집니다. 의사야 너는 너 자신을 고쳐라. 무슨 뜻이죠? 너나 잘해라. 의사면 자기 병부터 고쳐야 된다. 이 정도의 의미인 것이니까.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소문자자했는데 그때 행했던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우리한테도 좀 보여줘봐라. 마치 쇼다노를 불러놓고 네 잘하는 거 해봐 라고 얘기하듯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영적인 시각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의 말씀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지금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나사렛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당시로는 굉장히 총에서도 정말 시골 깡촌이었고 많은 이들 가운데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삶의 배경으로 놓고 보면 이들의 귀에도 잘 들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게 더 선명하게 들렸어야 되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도 그렇게 다가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그 다음의 말씀이 이들로 하여금 격분하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바로 고향에서 내가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이 내용은 결국 뭐와 같으냐? 이미 여기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때에 있었던 그들에게서도 너무 유명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메시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2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때 있었던 이 사렙다 과거와 관련된 말씀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시돈 땅에 있었죠. 시돈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부창부수의 대명사, 악명 높았던 부부 아합과 이세벨 가운데에서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뭐 그냥 이방이 아니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그래서 이세벨을 통해서 사실은 이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했었던 그 출발이 되어지는 곳이 시돈인데, 그러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부러 찾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언급되어 있는 이 말씀은 뭐 교회 학교에서 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바로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셨던 사건. 그것도 사실 그 당시로 놓고 보면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나병 환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가장 분명한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었던 적군의 수장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임한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막, 이게 속된 표현이지만 이 나사렛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뚜껑이 딱 열린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시골 촌구석에서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서 소외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메시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나 진정한 은혜의 선포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고 그리고 해방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기다림을 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자체에 그들이 격분을 해서 예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낭떠러지로 끌고 와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손석태 교수님 앉아 계시지만, 근데 저기 조경대 목사님 도와 계시는 정말 오랜만에 뵀습니다. 근데 손석태 교수님이 저 MDB 과정 1학년 때 여기 뭐 조성원 총장님도 기억하실 거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분들 정신 차리고 공부해. 서역한다고 나대지 말고. 그 얘기를 MDB 1학년 때 진짜 아시죠? 우리 손석태 교수님 한번 말씀하실 때 단호하고 약간 시크한 거 있으시고 그 얘기를 딱 하시면서 숙제를 어마무지하게 베푸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왜냐하면 당시로도 제가 지금 그때 그 교회에서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사실은 부흥회가 있으면, 그때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부흥회가 있으면 사실은 교수님한테 죄송한데 학교 수업도 빼먹을 때가 있었고요. 그래도 제 동기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맨날 1등하는 사람, 항상 올 A로 1등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 총장님은 압니다. 그 친구가 항상 노트 정리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하고, 녹취한 거를 본인이 다 타자로 쳐서 그거를 다시 한번 썸머링하고, 시험 때가 되면 그걸 문제를 본인이 나올 만한 거 다 뽑아가지고 그렇게 다 정리해서, 그러니 맨날 A죠. 맨날 5월 A였어요. 6학기 내내 항상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시험 치러 오면 아는 것만 쓰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컨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마지막까지 와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시험 보라고 이렇게 내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동기 있으십니까? 그런 동기랑 친해야 됩니다. 원래 MDB 과정은 그런 동기들 덕분에 졸업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학교 생활을 진행하고 결국은 동기들 덕분에 졸업을 했는데, 막상 필드에서 목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한 3년 정도 필리핀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제 친구한테 그 자리를 이렇게 인수인계하고 돌아와서 지금 약 7년째 역시 동봉교회에서 목회를 전담하고 있는데, 지금
손소태 교수님이 했던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돌아와서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 보니까 성경 강해를 시작해서 성경 강해를 한번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해서 성경을 강해하고 있는데 매번 너무 많이 어렵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자체의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영적인 근력을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아마도 그 손소태 교수님을 포함해서 이런 석학분들이 미리 이렇게 연구해 놓은 내용들이 없다 그러면 목회 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게 너무 명확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본인이 계시받았다고 얘기하면 결국은 엉뚱한 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러한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막연하지 않고 현재형이 되어지려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인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회 현장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늘 모자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이제 손소태 교수님이 추천사를 쓰신 올해 발간된 책이더라고요. 이게 원래 우리 말 제목으로는 신학생의 지성과 영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원제가 blessed, are the balanc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뜻 그대로 하면 정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인과 동시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신학교의 과정들이 바로 그러한 과정을 훈련하는 곳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선배로서 이 자리에 섰지만 그때는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사역 때문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었는데, 좀 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단지 학문적인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그것이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충분히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소가 엽을 먹듯 묵상되어지는 말씀을 잘 부드럽게 그리고 먹을 수 있게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부터 해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배경도 그렇습니다. 당시로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씀에 대하여서 본인들의 선입견서에서 거부했던 사람들이 단지 바리새인들만 있진 않았다는 거죠. 비록 시골의 어떤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총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삶의 규례로 여겼던 모든 유대교적인 신앙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곁에 와 계신 예수님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고, 심지어는 그들의 감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내모는 일들을 서슴지 않을 만큼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반응해가는 그런 살아있는 어떤 영적인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개인으로도 공동체로도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사실은 저처럼 강단에서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굉장히 강팍해지거나 메말라질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성도들하고 제일 많이 나누는 찬송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그 가사의 끝머리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 신학은 아시는 것처럼 중세 때는 이게 궁극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에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인문학적인 것들로 놓고 보았을 때 논리학, 수사학, 철학을 포함해서 음악,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집대성되어져 있었고, 그런데
정작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원래의 그 시올로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단지 지식적인 것, 현학적인 것, 사변적인 것에 머물면 결국은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조해지게 되고 오히려 본인의 영혼마저도 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개혁신학대학원 대학이 제가 있을 때는 개혁신학연구원이었거든요. 노량진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뭔가 굉장히 크고 웅장한 것은 아니지만 작고 선명하고 알차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함이 진짜 나도 복을 얻고 여러분들 때문에 함께한 이들도 복을 얻는 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과정이 여러분 이 신학교의 과정들로부터도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희년은 그냥 선포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시작되었고 우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그 희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갑자기 장례가 났는데 사실은 2주 전까지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던 분이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지연도 있으셨지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년 9개월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교회는 성전 예배를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그 수가성 여인의 예를 들면서 그것이 마치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의미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SNS를 통해서 목회자와 그리고 교수님들을 통하여서 그런 내용들이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될 때마다 일선에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엄청 작은 건 아닙니다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큰 교회도 뭐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누구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전 예배를 고집하느냐? 고집을 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9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방역을 철저히 했지만 한 번도 성전 예배를 쉬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랐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어디를 읽어보아도 어떤 말씀을 보아도 제가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신앙생활하면서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희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고 관공서에 와서도 수도 없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고집스럽게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거면 거기에 순종해서 갑시다. 그렇게 해서 1년 9개월을 왔는데 다음 달에 위드 코로나를 한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분은 연세도 있고 몸도 약하시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도 본인밖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맨날 반대를 해요. 특히 자녀들. 명분은 다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진짜 몸이 힘드실 때 빼놓고는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바로 2주 전까지도 예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 전부터 갑자기 몸이 힘들어지시더니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천국 환송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지만 항상 그 앞에 설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선명합니다. 저는 그래도 장례를 집례할 때 요즘은 이제 장례 지도사들이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만 장례를 전체 집례할 때는 처음에 염습을 시작할 때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차가운 시신만 있는 상태인데 적어도 그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육신의 삶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딱 그 모습 그대로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데, 그게 만약에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막 살아도 되는 것, 어찌 보면 오늘만 사는 인생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삶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가운데서 함께하는 삶의 출발이 되어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소망이 되고,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장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적어도 함께한 유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영적인 의미로서의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되곤 합니다. 결국 말씀은 성경 자체에 머물러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찔림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신령 골수를 쪼갠다는 말이 멋있어 보이긴 해도 가슴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거나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은 마음에 부대끼는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귀에 들려질 수 있다면 오늘도 저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나를 비추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반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누구처럼, 사실은 성경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리새인도 우리고 여기에 있는 무지해 보이는 나사렛 사람들도 다 우리지 않습니까? 내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만 할 수 있다면, 스스로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주시는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면,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시대 가운데서 정말 많은 트렌드들을 만들어내고 이 시대에 맞는 목표의 방식이 뭐냐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지만 언제나 정답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책 제목처럼 신학생으로서 그 지성과 영성의 밸런스를 정말 잘 잡으시고, 여기에 훌륭하신 교수님들 또 함께하는 우리 동기분들이나 동역자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준비되어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개신대학원 대학교의 학생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